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제자들은 늘 궁금해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한 것은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기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이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중에 그를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이 친구는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친구도 가족들과 함께 자려고 들어와 있어 침실에 누워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예화만을 떼어놓고 보면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간청함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고.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감히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탁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야 함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더러운 귀신이 있었을 때에 폐허와 같은 마음에서 이제 회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한층 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이제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귀신 들렸던 자의 나중 형편이 원래 전보다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귀신이 나가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더러운 귀신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더 강한 누군가가 없었기에 더러운 귀신이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누군가는 그 어떤 대가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한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깨끗한 집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주신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군가 또 끼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하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은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가톨릭에서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런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는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회개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도통 믿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악한 세대라고 한탄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하는지도 등불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서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서 우리 몸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눈이 바로 그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등불을 운 속에 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면 사리 분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온전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밝아지고 그 빛으로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정신초대를 받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자 그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 너희 바리새인은 금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3번에 걸쳐 화를 선언하시며 질책하시며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속을 가득 채우고서는 겉만 깨끗하게 포장한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어리석다고 야단치십니다. 탐욕과 악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표현을 잠시 빌리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의 표현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과부의 자산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좋아하는 것이 탐욕과 악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지의 41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물론 탐욕과 악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즉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돈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만이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자신의 속을 깨끗이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12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을 내고 거룩한 척하게 되고,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것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위선적이고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는 예수님의 질책을 못마땅해 보던 율법 교사가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다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은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책하십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 들어갈 열쇠를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입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도록 막고 있다고 예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이런 구절로 볼 때 불행하게도 그들은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질책하시며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